침체된 경기로 인해서 힘겨운 이 상황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장마로 인해 쇠를 입은 이들의 삶도 회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영적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두려움 말라 말씀을 통해 위로하셨던 것처럼 코로나의 상황과 경제적 침체로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칼을 강하게 하실 뿐 아니라 큰 우박이 떨어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대적을 섬멸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우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삶의 고단함과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목소리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생각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동원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통해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능하신 주의 손으로 안수하사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동원해 이스라엘을 회복하셨듯이 저들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명을 영의 직분 또 의의 직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감당하는 사역이 복음 사역은 영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가 사람 살리는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영광스럽게 우리는 여깁니다. 또 의의 직분을 감당도 해야 합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가려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 것인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죄인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적힌 돌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모세의 얼굴에만 사람들이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아니라 금방 사라질 오늘 그 모세의 얼굴의 빛남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 얼굴에 수건을 쓰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그를 하나님처럼 여기려는 것을 모세는 우려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래서 얼굴에 수건을 가리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 나는 일시적인 광채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안내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세의 얼굴을 가렸던 것 같이 우리에게 그 스스로가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율법에 얽매여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그들의 모습이 수건을 쓰기 전에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느라고 하나님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해보면 본질적인 것,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못 보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매달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그것을 대하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모세의 그 없어진 영광을 보고도 우리가 그것을 감탄하고 그것을 바라보려고 했다면 오늘 그가 바라보고 온 하나님 말씀 그것이 진정으로 더욱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12절에 이와 같은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진노로 오해하고 때로는 긍휼히 여기심을 저주로 왜곡하면서 자비로움을 빚으로 오히려 빚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오해하는 우리의 모습들, 수건에 가린 채로 생각하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원래 알고 있던 대로 상상을 합니다. 바울은 완고한 유대인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그들은 문자적으로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만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문자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고정관념에 된 눈으로 바라보면 모두가 그 고정관념 안에서 보여질 뿐입니다. 신앙인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은 불신앙을 만들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무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선교하던 시대에 바울을 배격하고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고정된 그 수건을 벗겨내야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다.
여러분, 수건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으면 마음이 제대로 보여지겠습니까? 보이지 않겠죠. 그 가려진 수건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면 벗겨질 수 있을까요? 수건으로 가려진 사람은 그 가려진 사실조차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벗겨야 될지 알지를 못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여서 진정한 회개를 하고 은혜의 감격이 있게 되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수건으로 가려져 있기에 죄의 습관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과 자유를 누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사로잡힌 인간은 스스로 자유의지대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죄가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냥 고정관념의 수건 아래 몸을 썼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언제든지 원한다면 그 수건을 벗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만 이 가려진 것이 벗겨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참 자유를 얻습니다. 오늘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며 그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의 마음을 덮은 수건이 벗겨질 때 우리는 제대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르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벗겨내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오늘 주님이 바로 그런 분위기에 주님을 덧입고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일꾼이었던 모세였다면 옛 언약의 일꾼이 모세였다면 바울은 새로운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 사명을 받았고 이제 그 사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없어질 율법을 바라보며 그 영광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길이 있을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의 증거들을 증거함에 있어서 과거의 고정관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수건을 벗고 복음 증거하는 기쁨과 영광을 소망하면서 매일을 살아갈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걸음을 걸어서 주님 안에서 오늘 벗겨진 눈으로 수건이 벗겨진 채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부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완고한 것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 율법대로 살아가는 과거의 모습에 얽매인 모습은 없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의 참 의미를 되새기고 복음의 증거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너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